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우리 셋째 날인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 우리 211장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기름 부음 사건이 이렇게 네 군데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 지금 교회 성경책 말고 이렇게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좀 이렇게 거기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해놓고 가로치고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지금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사건은 우리 누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7장,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그래서 이 사건과 앞에 지금 복음서 세 군데에 있는 사건들은 좀 다른 사건이다. 물론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다른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 부분이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 말이죠.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될까? 강조점은 비싼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그죠? 준비했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말이죠. 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열천의 비유도 드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거의 다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6월절이 이제 이틀 후에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틀 후에 체포당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이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 말이죠. 또 다른 장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2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서 말이죠. 그 관저에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흉계와 모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아셨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체포와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많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한 자리 하려고 말이죠. 영광 얻으려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착잡하시고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말이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 처형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뭐 그런 격이었죠. 자, 이런 이 사건.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논하면서 말이죠.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 민심이 흉흉하면 우리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6월절 명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입니까? 가룟유다가 말이죠. 예수님 있는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겠다고 팔아넘기겠다는 첩보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지 않게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빨라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적인 어떤 정치나 여러 가지 모략과 이것 때문에 막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다 할 것 없이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래서 다 꾸몄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미스터리죠. 십자가의 참 비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한때는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로 있었던 그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왜 방문했는가 하면 아마도 이 집 주인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로 무척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로 있다가 고침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가족들과 격리,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 그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사회적 고립,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초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한참 하고 계신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여자인데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그 여인이 찾아와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우 귀한 향유인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는 어느 산 향유인가 하면 나드, 그죠? 그거는 이제 인도의 말이죠. 나드라고 나무 뿌리에서 채취된 것인데 다른 거와 섞지 않고 말이 100% 그죠? 순전한 그런 향료로 만든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료입니다. 그 향료가 우리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보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하면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이게 돈이 어느 정도가 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에 가깝겠죠. 그죠? 그죠?
1년 연봉을 말이죠. 근데 이 옥합은 이게 뭐 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이렇게, 바로 말이죠. 이렇게 깨뜨려서 이렇게 붓는, 그냥 부을 수 없는 그런, 너무 값비싼 그런 향유였죠. 그걸 머리에 이렇게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분노하고 말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죠? 왜요?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한 낭비 또는 거룩한 허비. 그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말이죠. 얼마나 귀한데 몇 방울 떨어뜨려도 말이죠. 이게 썩지 않았기 때문에 향이 말이죠. 굉장히 거룩하단 말이죠. 오래 말이죠. 두고 쓰면 될 텐데 그걸 말이죠. 깨뜨려 갖고 한꺼번에 말이죠. 1년치 그런 연봉을 다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제자들은 말이죠.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이걸 팔아갖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리 구제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죠? 이렇게 책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이 판단이 잘한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300데나리온 말이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도둑질 하려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관심은 가격이고 비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그죠?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말이죠. 이렇게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이죠. 최고의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최고의 사랑을 말이죠.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자들의 관심은 말이죠. 비싼 항류에 있었지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어떤 축복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 혹시 거기에 아직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전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틀 후에 있게 될 죽으심에 꽂혔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슬퍼한 적이 없으실까요? 민망할 때가 없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 그죠? 제자들이 얼마나 모한을 주는 겁니까? 그죠? 아주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참 생각하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물을 끼얹는 말이죠.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죠? 좋은 일이 뭘까요? 내게 좋은 일.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내게 좋은 일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오래 남고 계속되고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를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 행한 일이니까. 그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가 안 되고 정말 남는 게 뭘까? 이것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 한때 이렇게 미국의 이제 경제 불황으로 겹치면서 주식이 말이 폭락하고 말았죠.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때 많이들 허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재테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말이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말이죠. 이 거룩한 이 낭비가 사랑의 타이밍과 딱 연결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의 타이밍.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죠.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거다. 물론 성경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외롭고 또 가난하고 호통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것이 성경적이죠. 그죠? 근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뭐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 있으시던가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부탁 안 하신 걸까요? 예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예수님께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사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라든지 집에 왜 찾아가실까요? 그래도 거기 가면 쉴 수도 있고 따뜻한 식사도 대접을 하고 뭔가 마음 둘 곳이 있는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휴식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배려들을 제자들이 했나요? 제가 볼 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별로 그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할 때도 말이죠. 자기들이 딱 알아서 딱 마련해 오고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시잖아요. 심부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예수님의 심정. 이게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누군가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깊은 부분도 알고 배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위로하는 그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닷없이 말이죠.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까?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요. 또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해요. 그죠? 사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때 계속 계실 줄 알고 이렇게 조금 다음에 하지 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 여행도 좋아하시고 오신탕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조금 제가 전도사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좀 여행도 좀 이렇게 시켜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만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말이죠. 그게 마음에 좀 맺혀서 이 마지막 항상 있는 게 있고 마지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두고 말이죠. 아주 결정타를 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결정타입니까?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준비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어. 그죠? 그 사랑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 거기에는 가격도, 그죠? 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일념뿐이었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할 때, 장례할 때 시체에다가 말이죠.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한 일은 말이죠. 뭐 도저히 우리는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키면서 말이죠.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다 전파된다. 지금 오늘도 지금 전파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파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세요. 야, 이 여인은 복이 많다. 나도 그때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기름을 연결시키는, 향유를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단순한 값어치와 어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이 고난 주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죠?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그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출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